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었던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의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 혈통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핏줄이 어떤 핏줄이냐, 어떤 가문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새로운 혈통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혈통으로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26절로 28절, 그는 한 혈통에서 인류의 모든 열방을 만드사 지면 모두에 접하여 거주하도록 절기를 미리 정하게 되었고 저 삶의 거주의 경계를 규정하셨으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 그렇다면 저 삶이 적어도 그를 만지기 원하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였다면 비록 내 삶의 각각 하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더라. 왜냐하면 나의 삶은 그 안에 살고 있고 흔들림 받고 존재한다. 너의 삶을 쫓는 시인 삶에서 어떤 삶도 언급한 것 같이 이는 내 삶도 그의 혈통이다 그랬어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삶은 창세기에 보면 내가 그 일을 마침에 그랬어요. 그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더라.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이냐? 모든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럼 모든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도된 삶이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모습이요. 증인의 모습이요. 그 날이 바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의 삶을 모든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하늘이 있고 땅이 되어지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창조하셨다가 아니에요. 그건 과거형이죠. 그건 역사적 관점이죠. 성경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셨다가 아니라 하고 계신다. 모든 삶을 창조하고 계시더라.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 한 혈통으로 창조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첫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혈통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어떤 피였냐면 첫 아담적 요소의 피였어요. 그 가문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관직에 오르고 벼슬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가문을 빛내고자 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가문을 빛내는 자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 혈통 바꾸는 겁니다. 피 바꾸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육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그 혈통은 바꿀 수 없죠. 부모로부터 받은 DNA, 부모로부터 그 핏줄 못 바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혈통으로 바뀌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 혈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변해라. 어떻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어떻게는 뭐냐? 방법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믿어. 그냥 믿기만 해. 그 믿었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한 혈통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혈연 엄청 따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혈연, 지연, 학연 따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면접을 할 때 대면 면접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요즘은 그 대면 면접을 하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합니다. 스크린 면접을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해요. 다 쳐놓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정보가 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을 캐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 따져요. 혈연을. 내 핏줄, 내 가문, 내 새끼, 내 자식. 그러면 엄청 또 챙기시는 분이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05편 29절에는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이 사건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신약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포도즙액이 뭐냐? 붉은색이고 피란 말이에요. 그게 피의 색깔이니까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포도즙은. 나일강에 있는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 물은 애굽의 물이었고 그 물은 바로의 사상이었어요.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피가 되는, 피로 바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혈통으로 너희들이 다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사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변한다는 것은 뭐냐? 변한다는 것은 내가 변하려면 내 판을 뒤집어 엎어야 해요. 내가 거기 가서 뒤집어 엎고 왔어 이러잖아요. 왜냐면 그 상태로 그냥 가게 둬서는 그 인생들이 망조가 들게 생겼으니까 그 거기 가서 판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뒤엎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큰 시련이 첫 번째로 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있으면 시련을 겪어요.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이 와요. 뭘까요? 뒤집기. 그 아이들 뒤집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어떻게 뒤집던가요? 훌러덩 넘어가던가요? 안 그러죠? 그 아이들도 얼굴이 막 얼굴에 핏대가 쓰고 그 몸을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어지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뒤집기 안 하셔야 되냐고요? 뒤집기 안 하셔야 돼요? 뒤집기 하셔야 된다고요. 힘쓰는 거 싫죠? 근데 그러니까 그 갓난 아이에게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도 이렇게 시련을 겪고 이 고난을 이기며 이 고통을 통과하고 가고 있는데 어른이 돼갖고 내 판이 이게 아니라면 판 바꾸셔야 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뒤집는 거예요. 얼마나 그 조그만 애들이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젖먹던 힘. 걔네들은 그동안 먹었던 그 양식의 힘으로 뒤집지 않으면 세상을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뒤집기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뒤집기를 못하면 이 등이 땅에 붙어있는 애들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다가 짐승의 모습이에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그러면서 서지면서 두 다리로 서면서 혈통을 바꾸는 일이 생기죠.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피 가지고는 삶을 바꿔낼 수 없으니까 그 피 다 쏟아내고 코피 쏟아내가면서 쌍코피 터져가면서 새로운 피로 수혈받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들이에요. 그러한 새로운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젖먹던 힘을 발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물고기, 그 물에서 살고 있었던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다곤이라는, 다그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다그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블레셋에서 섬겼던 신이었어요.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다곤 신을 아직까지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다곤을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다곤이 뭐냐?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롭게 하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늘 많은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손을 피지 못하고 손을 쥐고 있는, 이게 다곤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고사를 지낼 때 다곤 신에게 빌죠. 그래서 그게 명태예요. 명태, 북어포. 명태, 명란, 알 많이 낳잖아요. 그게 다곤 신이라니까요. 그 물고기가 죽었어요. 그거를 죽이셨도다 그랬어요. 그걸 죽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고기는 죽고 다곤이라고 하는 그 다그라고 하는 그 물고기, 그 신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크투스, 그 물고기는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항상 깔려있는 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애굽에 있었던 사상들, 그 첫 아담으로 받았던 그 가인의 후예적인 요소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어둠이 먼저 확 오죠.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서는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나니 예전에 멀리 있는 너의 삶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깝게 되었도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예수 피 많이 했죠. 예전에 뭐 예수 피 이렇게 십자가 그으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사단 쫓아낸다고, 예수 피, 보혈의 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피가 뭐고 그 내 주의 그 보혈의 피가 도대체 뭐냐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피가 내 안에 수혈되어져, 수혈을 받으려면 링거가 꽂혀야 되잖아요. 링거. 입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섭된 말씀이 내게는 링거와 같다는 겁니다. 링거를 맞으면 왜 사람들이 링거 맞으러 갑니까? 왜 수액을 맞아요? 왜 영양제를 맞으러 갑니까? 그러면 혈액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영양제 맞고 수액 맞고, 병원에 가면 수액 다 기본으로 맞추죠. 혈액량을 유지시키려고. 그 우리의 영적인 혈액량을 유지시키려면 이 입에 달려있는, 입에 매달려있는 이 말씀이 꽂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는 밋밋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이젠 그만둘 때도 됐어요. 너무 오랜 세월 했잖아요. 지금 맥락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 여전히 했잖아요. 예수의 피가 뭔지, 내 주의 보혈이 뭔지, 내 안에 정말 예수의 피가 스며들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확인하고 가자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시온성 교회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 안에 수혈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내가 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좀 높은 사람과 내가 한 집안 식구인 거 이거 굉장히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자랑질 많이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청와대 누구의 뭐고 그거 어쨌다고. 그런 것도 자랑 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혈통 한 가문으로 하나 되어진다면 우리 얼마나 많은 영광이 얼마나 많은 영화로운 삶이 얼마나 많은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어야지. 이 자랑이어야죠. 그래서 내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딱 들어오면 형제요 자매요 이러잖아요. 한 혈통이란 얘기죠. 같은 핏줄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가문으로. 그런데 모든 그 삶을 만들 때 그 인류는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 첫 아담의 혈통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혈통이 한 혈통으로부터 그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경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때 첫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그 인생들은 경계를 만들어줬어요. 하늘, 땅.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경계를 규정하셨다 그랬어요. 땅에 거하게 하셨다. 땅에 머물게 하셨다. 시편 115편 16절로 17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한 혈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진다고 막 위아래도 없이 그냥 막 넘나드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었던 그 첫 아담적인 요소들이 땅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첫 아담은 땅에 속한 자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속하여 있었던 그 경계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하나님이냐? 먼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가까운 하나님이냐 아니면 먼 데 있는 하나님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아담적인 혈통에서 태어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멀리 계시죠. 이 땅과 하늘이 있으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네요. 그럼 가까워요? 멀잖아요. 먼 하나님은 아니냐?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가깝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실생활들을 보면 먼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다 보인다 한눈에. 아무리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다 보인다. 하늘과 땅에 내 삶이 내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을 인생에게 주셔서 그 땅은 어디냐 봤더니 마음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서 어디로 오셨냐? 땅의 마음 안에 오셨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을 경작해야 돼요. 그래서 경작하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수확을 한 자는 수확기가 되면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게 경작이에요. 그러면 갈고 닦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어야 되고 교훈이어야 되고 살아있는 교훈이어야 돼요. 그래서 수확이 된다는 건 뭐냐? 아, 그거야? 이게 수확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 내용이야? 그 뜻이야?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게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바탕 속으로, 우리의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곳간에 들여지지 못하면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이 돼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여호와를 찾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찾아라. 그 거주에, 그 땅에 경계를 만들었다. 경계선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경계선. 그럼 인생들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경계선 안에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장하기까지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낼 때까지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게 합니다. 거기를 바운더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부모의 바운더리 안에, 스승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는 누군가의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파울이 되지 않아요. 바운더리가 뭡니까? 배구나 농구나 어떤 구기 종목에서 호투를 구획하는 선을 바운더리라고 얘기해요. 그걸 어린 시절서부터 그 경계선을 배워가는 거죠. 그 바운더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못 배우면 이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본능이 올라오면 들어눕는 거죠. 아글아글 쓰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반드시 이 경계선을 구획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이 바운더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규칙 위반, 넘어가면 눈 밖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땅에 바운더리가 없는 자들은 이렇게 돼요. 귀중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참 귀중중해. 아, 귀자가 들어가니까 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귀중중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더럽고 지저분해 이런 뜻이에요.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을 귀중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운더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수납장 뭐 이런 것들 따다닥 그 바운더리 안에 왜 넣죠? 더럽고 지저분하지 않게 만들려고. 인생도 사람의 생각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어떤 구획을 정해놓고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조금 유연한 사고를 배워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어야 사람들은 안정감이 생기고 경계선이 무너진 자들을 우리는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갑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 경계를 한하였으니 그 경계를 표시하셨다. 규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삶의 부활에서 성결의 영을 쫓아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규정되어진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어디에 규정되어졌느냐? 하나님 안에 규정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되어졌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로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 그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변하지 않으시죠? 누가 변해요? 인간만 변할 뿐입니다. 한번 믿기로, 하기로, 다니기로 했다면, 정했다면 내 마음에서 규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전은 들어오는 문만 있어요. 뒷문 없습니다. 들어오면 규정되었기 때문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 그렇다면 이 규정한 것들을 변치 않고 유지하며 가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게 규정이 되지 않으면 늘 그래서 흩어져요. 풀어져요. 그래서 거룩함의 영을 쫓은, 성결의 영을 쫓은 나의 삶의 주인, 그 주인이 누구시냐?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다. 나에게 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뭐 할 수 있도록?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기름지게 살게 할 수 있도록. 기름져야 건짐을 받습니다. 인생은 물 같은 존재거든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늘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늘 허우적거려요. 근데 기름 부어지면 뜨잖아요. 그래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기름지지 않잖아요. 강팍해져요. 그리고 완악해집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죠. 아, 기름 떨어졌다. 우리 예전에 요즘 뭐 식용유도 나오고 뭐 올리브유도 나오고 뭐 기름 병에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엄마가 이렇게 했어요. 기름 좀 사와 그랬어요. 그럼 이게 기름통에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을 가지고 갔어. 그럼 기름을 이렇게 대박에다가 주인이 대박에 이렇게 이런 통에 기름이 담겨져 있으면 기름을 이렇게 떠가지고 몇 리터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고 팔았거든요. 그 요즘은 딱 병에다가 딱딱딱 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필요한 양만큼의 그 기름을 하나님 내가 기름이 말랐습니다.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그래? 기름 사러 왔니? 기름 부어주신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믿는 거죠. 내가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삶에서의 부활이 뭔지를 잘 몰라요. 죽은 다음에 육신이 다 숨통이 끊어진 다음에 부활을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육신이 땅에 묻혀서 육신은 썩어버렸는데 육신이 부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도대체 몇 세기를 살고 있는 거냐고요. 19세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20세기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지도자의 말을 믿고 여전히 이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다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혈통이 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유치원 학생들도 아는 내용을 교회에서 그거를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어쩌라고. 그래서 가슴을 치실 것 같아요. 통탄하실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힘든 일들이 오면 왔다가 가면 이렇게 해요. 나 죽다 살았잖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죽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어. 내가 죽을 뻔했어. 근데 살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거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핏줄이 되지 못한 자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첫 아담적인 요소가, 그 본능적인 요소가, 애국적인 사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짐이 없는 자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다 살았어. 우리 다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늘 뭐만 하냐면 후회. 늘 후회하고 늘 한탄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죽은 삶. 거기에서 새로 기회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내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이 뭡니까? 위로 일어서다예요. 위로 일어서다. 앉은뱅이처럼 살지 말고, 거렁뱅이처럼 살지 말고 기름져서 위로 둥 뜨라는 거예요. 기름져야 둥 뜨죠. 그렇단 말이에요. 쉽지만은 않아요. 이 길이.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규정해 주시면, 나를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넣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빡 생기면 삶이 훨씬 시원해져요. 속 시원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독여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다독여주시는 그 손길과 그 입의 입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독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들을 규정해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뭐하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탐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거죠. 더듬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 이렇게 표현한다. 더듬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탐구하다, 만지다, 닿다 이런 뜻이에요. 왜 너희들을 내 바운더리 안에, 왜 너희들을 규정해 놓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게 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탐구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만지게 하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시작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나의 삶이 들어온 바요, 나의 삶의 눈으로 보아온 바요, 나의 삶이 주목하였던 바요, 나의 삶의 손이 만졌던 바라.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게 되어져야 돼요. 들어왔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연결된 소식을 들었다. 그 들은 나는, 그 복음이 들어온 나는, 하나님으로 한 혈통이 되어진 나를, 나는 내 눈으로 나의 삶을 보아온 바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 눈으로 보아온 바요. 이 시선은 남을 향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기름이 내 안에 부어져 있는지 내 눈으로 나를 보아야죠. 그거를 보아온 바요. 나의 삶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 참된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바요. 그래서 그 삶을 비로소 내가 만질 수 있었다. 만져보세요.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만져라. 뼈와 살이 있다. 의심 많은 와가가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누구를 만질 거냐고요? 누구를 만지실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만져보세요. 살과 뼈가, 살과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만져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과 다 있어야 만져져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마음들이, 우리의 삶 전체가 만져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내가 어떠한 꼴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반평생을 왔는지 아니면 한평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만지셔야 됩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하신 것이다.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전 교회의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계시는 글쎄. 나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작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한몸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팔을 벗기 시작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눈으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된 그 삶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손길과 맞닿아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인 나를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소유권을 누가 박탈합니까? 내가요. 내가 어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본능 때문에. 그 첫 아담에서 못 벗어나는 가인의 후예로 그 혈통 때문에 내 안에서 그 피가 끓죠. 그 피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끓고 있는 그 피가 있죠. 본능적, 본성적. 그래서 그 본능은 본능대로 가게 만듭니다. 본능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본능이에요. 왜 믿었는데? 나에게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그 핏줄 바꿔야 그래야 명문가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 명문가가 되어진 그 혈통을 또 내 후손에게 줄 수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명문 가정으로 이름이 있는 빛이 있는 그 핏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탐구하여 만져서 찾을 수 있도록 골로새 3장 1절에 그런즉 너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면 위의 삶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의 삶은 위의 삶을 사고하고 땅에 관련된 삶을 사고하지 말라. 늘 땅에 있는 삶, 땅에 속하여 있는 첫 아담적인 그 땅, 그거 생각하지 마라. 위의 삶을 찾으라 그랬어. 어떻게 찾죠? 사다리 놓고 하늘에 올라가면 됩니까? 사도 바울의 3층천처럼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 땅 이러면 자꾸 이게 저기 여기 이렇게 보죠. 여기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아니 저 하늘에 대하여 보이는 하늘에 대하여 내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 그러셨거든요. 3층천을 갔다 오시고. 아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입니까 지금? 저 대기권에 있는 하늘이라면? 자기 안에 있는 강화되어진 하나님의 그 깊은 지성소를 보고 온 거죠. 그 위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옹골진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참 옹골져. 그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옹골져야 돼요. 옹골지다는 것은 뭐냐? 속이 꽉 차 있어서 실속이 있는 사람. 우리 왜 살죠?
왜 믿죠? 실속 챙기려고. 시온성교회 왜 오셨죠? 실속이 있으니까. 맞죠? 실속 없으면, 실속이 없는데 신앙생활만 하면 그 사람은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속이 없기 때문에 실속이 없는 곳에 계속 허비하고 사는 겁니다. 속이 안 차죠. 땅에 접하여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객적다 이런 표현. 객적은 사람이다. 언행이나 생각이 쓸데없고 싱거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객적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옹골진 사람이냐, 땅에 속한 객적은 사람이냐. 뭐의 생각이냐면 사고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다. 그래서 나를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 만나게 하려는 것이다. 인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그래서 그가 새벽에 성에 이르고자 직접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굶주리셨더라. 그리고 길에 접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알아보시고 그를 접해 가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잎사귀 산 말고는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내 새에 이르는 열매가 더 이상 내게서 나오지 않게 되겠다고 하자 무화과 나무가 당장 말라졌더라 그랬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뭔 잘못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녀, 이게 여성이거든요. 여성이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성도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야 되는 자들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더라. 열매. 입만 무성하더라.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갔는데 굶주리셨더라 그랬어요. 아, 시장 밥을 먹어야 되는데 끼니를 놓쳐서 그러셨던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굶주리신 거예요? 사랑에 굶주리신 거죠. 사랑에 굶주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성도들입니다. 제가 먹어야 되는 양식도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었어요. 채워지더라고요. 꽉 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늘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계신 겁니다. 길에 접해 있다면, 길에 접해 있는 무화과 나무라면 길이라는 것은 뭐냐? 누가 길이에요? 예수께서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을 배우고 있다면, 가르침을 받았다면 열매 내놔야 된다. 무화과가 뭐냐? 만나다 다툼을 자청하다 이랬어요. 우리는 만나면 다툽니다. 만남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다툼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동안 걸어왔던 판이 뒤집어지니까 전쟁이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에서 다 뒤집어져야 되니까 전쟁입니다. 제대로 만나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에 맨날 지는 거예요. 잎이 떨어져야죠. 그 잎이 떨어지면 꽃이 핍니다. 근데 꽃도 떨어져야 열매가 나와요. 그 잎과 그 꽃은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이 떨어지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열매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로. 그 훌륭한 인품으로, 인성으로, 성품으로, 좋은 품질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세에 이르는 일곱째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화과를 보셨다는 것은 여름이라는 뜻이. 무화과는 여름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수확의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 내놔야 돼.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요. 그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으로부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재림하셨다. 교회가 뒤집어지나요? 교회가 뒤집어지겠죠? 예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2000년 전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와 만나냐면 보혜사 성령과 만나요. 보혜사 성령, 가까이 계신다. 곁에 계신다. 저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와 함께 아직도 재림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면 혈통 안 바뀝니다. 아담이에요. 첫 아담이에요. 땅에 속한 자예요. 구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면 구원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임재하신다. 임재. 이미 임재하셨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얘기를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가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겠죠. 멀리 계시지 않는다. 가까이 계신다. 이미 임재하여 계시고 이미 재림하여 계신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마음 속에. 아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고 믿읍시다. 우리 좀 생각 좀 해봅시다. 한번.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살다. 우리는 살려고 버둥거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흐를 것이다. 나에게 이르고자 믿어야 돼요. 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과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걸리죠? 왜 걸려요? 재림하셨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단들은 이 재림 예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잖아요. 미친 거지. 육신으로 옵니까 주님이? 육신 안에 오십니까? 육신 안에 오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N전치사를 빼먹으면 이런 상황이 이 이단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N전치사 하나 때문에. 육신 안에 오셨다고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성경은 안에. 응? 인, N. 근데 그거를 못 푸니까 다 바깥으로. 그래서 내가 재림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르고자, 나를 통과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식에 편승해야. 편승한다는 건 어떤 세력이나 흐름에 덧붙여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편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만 그 배에서, 그 배가 어디냐? 그 자궁에, 그 구멍에, 그 텅 비어있는 그 속이, 그 속에서 이제 살아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생수 많이 팔아먹었죠. 뭐 할렐루야 기도원 어디 거기에서 나오는 샘물이 뭐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 그래가지고 생수. 지금 우리 생수 먹으시죠? 그 물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물이어야 돼요.
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물에서 물로 갑니다. 물. 그 남자의 물. 그 씨, 정, 액체. 물이에요, 이게. 물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인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잖아요. 다 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이냐죠. 살아있는 물이냐, 죽은 물이냐. 살아있는 물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처럼 그 깊은 물이 되어서 지혜를 솟쳐낼 수 있다. 지혜를 솟쳐내는 물이어야 된다고요. 멸망받는 자들은 그 배가 살아있는 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 배가 아니라 이 배가 신이 되어 있다고요. 이 배 채우려고 맨날 헐떡거리죠. 이 배에 뭘 채워야 되냐, 뭘 먹어야 되느냐. 이 배가 허기져 맨날. 육신의 배도 허기지지만 영적인 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배의 허기짐이 더 커요. 근데 마음이 채워지잖아요. 영적으로 채워지잖아요. 육신적인 거 그냥 조금만 먹어도 채워집니다. 왜 사람들이 먹거리 따라 돌아다니죠? 뭐 먹거리 막 어디 가면 맛집이래 막 뭐 어디 가면 먹거리 막 방송에 내내 막 먹는 거 막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상태가 허기진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뻥 뚫려 있는 그 구멍에 생수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 열 때마다 살아있는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쟁취한 자가 살아있는 물이다. 그 물이 기동하며 움직이며 흔들리며,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흔들려야 돼요.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흔들리느냐예요. 무엇에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한 이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뭐에 그렇게 마음이 맨날 팔랑거리는지 되돌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인물은 기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속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면 답습하지 않아요. 답습이라는 건 뭐예요? 밟을 답, 되풀이할 습. 과거의 것을 그대로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물이죠. 그래서 물은 흘러갈 때 똑같은 곳을 반복해서 지나가는가요? 안 그래요. 그 물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흐르지 않아요.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반복해서 흐르는 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셔야 돼요. 생각이 물이 흐르듯 흘러가셔야 돼요. 답습이라는 것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의 과거로. 과거의 패턴에 그 물이 그 장소에서 맨날 맴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소용돌이 쳐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시인입니다. 우리는 행위자입니다.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시인이라는 것은 시를 짓는 사람, 뭔가를 만드는 사람, 글로 작품을 쓰는 사람, 언어의 마술사를 우리는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의 행위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분의 혈통이라면 피가 같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피는 못 속여 그러잖아요. 언어로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그 수행자가, 그리고 그 혈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핏줄로 귀족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